오늘은 건전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자 3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기 1549번을 봤습니다. 믿음의 정신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라는 이 말을 그냥 허투루 넘겨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선별을 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별을 한다는 것은 무슨 과일을 잘 익은 것, 또 덜 익은 것 구별해내는 그런 선별 과정이 아니고, 이것은 바울사 성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라는 이 말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태도였어요. 이미 바울사 성녀는 완벽에 이르러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는 자신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 전체 이게 아니고 1분 1초도 예외적인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불쾌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건 당연히 안 좋다고 느끼죠. 어떤 것들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럼 악한 것이 나에게 왔을 때도 그럼 하나님에게서 그게 왔느냐? 아니죠. 하나님에게서는 악이 없어요. 그거는 바로 죄가 만들어낸,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악이라는 게 죄의 악. 그죠? 죄에서 만들어진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럼 왜 나쁜 것을 허락해 줄까?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것 없이 그것을 푹 받아들이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대체 하느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 막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바울사 성녀는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 태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게 의탁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별을 해버린다는 말을 아까 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 좋은 것만 줄 때, 그때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할지 아니면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지, 제가 볼 때는 자비시즘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선별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비신심을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신심은 실천이죠. 실천에 나가는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선별 과정을 어느 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은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온 게 아니야. 물론 그것 자체는 맞아요. 죄라는 게 하나님께서 올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악이 던져놓은 것이 나에게 굴러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굴러오도록 허락해 줄 때는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게 한 거예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프고 힘든 일을 꼭 겪어가면서 가르치셔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향하실 때, 나에게 선익을 주실 때에 그 담아주는 그릇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릇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야.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불행한 일이야. 나에게 잘못된 것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거는 내가 너무도 불행한 일이야. 이렇게 선별 과정을 거쳐버리면 모든 일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죠.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면서도 행실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떡이 생기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원망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다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덕성은 자란다 그랬죠. 자라나는 시선에서 볼 때는 그래 나에게 오늘 지금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러나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더 깊이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믿음으로 표현해버리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 선익을 끌어낼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모든 것이 은총의 순간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굳이 여기에서 복음에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겠죠? 하나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은총이고 축복의 상황이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곤란한 일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 개입을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고 고백해낼 때에 현실적으로 그 선이 실제해버리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사 성경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그래서 나에게 조금 이롭고 또 편리하고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걸 주셔가지고 뭐 땡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별로 안 좋은 일이 탁 벌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서서 주춤주춤 멀어나죠. 그러면서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니까 시세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버려요. 나는 안 그렇겠지라고 하더라도 덩어리가 작을 때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커지면 생각이나 모양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커집니다. 커지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바울사 성령의 이 고백은 제일 탑에 갔을 때 완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상황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순종하며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뭘로 바뀝니까? 축복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지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 죽겠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아니면은 빨리 나서 주시라고 이렇게 하죠. 어떻든 아픈 상태 속에서는 감사드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나 반드시 그래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미 그 방법을 알아요.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서만 주어지는 이 신비로운 은총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총들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은총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으로 자리를 잡으면 영혼 안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때 우리는 그런 아픔들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것이 내 선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나가야 되고 또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과 닮아지는 지점을 영혼은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은 기뻐합니다. 그죠? 예수님과 닮을 수 있다면. 근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연습해야 되고 작은 것에서부터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좋은 걸 좋게 받아들이고 돈이 생겼다, 뭐가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아픔이 오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것에서 본능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십자가상에 예수님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라는 것. 특히 지금 사순식이죠. 이때는 예수님 순환에 대한 묵상에 대한 은총들이 그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당신 고통의 신비한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영혼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은총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끊을까 뭐 그런 고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순환을 내가 매번 계속해서 상기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단식이든 아니면 자선이든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기쁨과 그리고 부활에 다가가기 위한 준비는 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누구라도 당시 순환의 신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빛과 그리고 뭘 줍니까? 은총을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성령에게도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바사 성령은 십자가의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빛을 영혼 안에 비춰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일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렵다고 해서 축구공 차듯이 탁 차버리거나 차다가 잘못 사서 돌을 차가지고 발이 삐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 이해하기가 힘든다면 우리는 성자 앞에서 예수님께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왜 이걸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이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소명할 수 있고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그 틈바구니 안에는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다시 얘기하면 그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비춰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일일이 네가 그렇게 오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가?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뭘 합니까?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과 닮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탐색을 하면서 뭔가 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쉽도록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히 십자가 순환에 집중하면 그 신비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인간 본성의 목소리나 자의의 속삼이는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본성 아까 얘기했듯이 보고서 선별하고 가려내고 이렇게 싹싹 피해가는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모든 시련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보려고 노리겠다. 자, 여러분들 힘든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사 성녀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면 시련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또 어떤 하루의 시간들, 매일 겪어내는 시간들을 볼 때에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단점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꼴보기 싫어. 잘난 체하고 말도 꼭 보면은 무슨 공주같이 하고 아우 밥맛 떨어져. 그렇게 자꾸 보려는 사람은요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가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는 올바른 일을 한다 해도 입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큰 부분이 나오는데 바닷개 아시죠? 바닷개가 어미 바닷개가 새끼 바닷개가 이제 그런 말을 가리키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답답해서 걔가 얘야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왜 자꾸 옆으로 가니? 이러면서 가는데 지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삐뚤어져 있는 거는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개는 옆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바닷개가 앞으로 갈 수는 없잖아. 제가 알기로는 개는 옆으로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미는 이거 물론 비유로 하는 이야기겠죠. 응? 지는 지 자신이 옆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걸어가듯이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제대로 걸어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이거 혼돈이에요, 혼돈. 이 혼돈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것이 본성을 제대로 알아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움직이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내는 것.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이 또 통해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성찰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단점이나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말고 자꾸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장점을 보려고 애를 쓰도록 노력을 하자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에게 고발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처음부터 도둑질만 잘하고, 남을 속이고, 성당에도 안 가고, 백질만 하고, 이걸 계속 아버지한테 고발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영혼은 지 스스로가 고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드러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려고 합니다. 계속 그 영혼이 혹시나 살아있을 동안에 아주 작은 어떤 자비로운 일이라도 했는가? 아주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갖고 아버지께 탄원을 해요. 보세요, 아버지. 이 영혼이 참 죄를 99.99% 지었는데, 요거 착한 일 하나 했어요. 이 자비로운 일을 했어요. 그러니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변호를 하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그것은 닮아야 되겠죠. 자비로운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다른 것들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장점 자꾸 찾아내서 어떤 칭찬할 것을 찾아내는지 아니면 단점만 쏙쏙 뽑아내가지고 어쩌면 그것이 내 자신이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정의로운 사람보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단호하게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될 때 그것을 내 자신의 자격지심이나 모든 걸 무릅쓰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그게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자비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 영혼이 자비로운 영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들, 자, 이건 지금은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더 확대하면은 사물, 사건들, 내가 맞닥뜨리는 시간들, 어떤 현상들, 그 안에 계속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키워나가야 돼요.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이걸 이대로 두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분명히 내일은 해결해 주실 거야.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희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영혼에게는 은총이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겠죠. 연습 없는 어떤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손길을 보려고 늘 누리겠다는 것을 나도 스스로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에 내 어깨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체험이죠. 예수님 때때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드러낼 때도 있지만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시각이,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파우사 성녀의 9일 기도에 있는 그 기도문을 계속 바치랬잖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눈이 자비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단점만을 보죠. 지금 세상 뉴스든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오만 것들 보세요. 칭찬하는 거. 그게 1이라면 악담을 하고 헐떠들려고 하는 그 비율이 99%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의를 실천한다고 할까? 천만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악덩어리라고 규정짓기에도 그 사람에게도 회개 기회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몫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혼탁스러운 세상에 우리 기도가 부족했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인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 그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해줘? 내 탓이야. 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러면 내 때문에 지고 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뭐 탓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문제입니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순간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든 또 군대 생활할 때든 이렇게 보면은 저 친구의 어떤 약점들, 안 좋은 점들 그것만 계속 눈에 보이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럼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내 삶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악까지 묻어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지만 그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공동체 생활이나 또 우리가 본당에서도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뭐 레지오든 뭐든 간에 거기서 꼭 보면은 잘난 척 하는 사람. 잘난 척 하면서도 뭔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똑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은 이런 것이 잘못됐고 저기 잘못됐고 지적질하는 사람들.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된 것 같이 보이죠? 아주 안 좋은 악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안 좋은.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항상 같은 말, 같은 시선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온유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해도 돼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계단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이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것도 이제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좋은 점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인간성을 갖추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일들의 일환이에요. 그녀가 아이처럼 의탁했던 신비, 하나님 현존에 대한 생생한 인식 속에 그분 사랑을 깨달은 처음 위에 10번 11번이라고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10번 11번이 뭐냐면 여기가 음, 10번이 뭐냐면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향한 그림이 더 커져갔다. 그녀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고 살아계시며 모든 것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 인간이 되기도 하셨던 그분께 아이처럼 단순하게 자신을 맡기면서 더욱더 완전하게 의탁했다. 이게 지금 제가 페이지를 하나 안 적어놔가지고
잠깐만요. 여기에서 10번은 그 가장 좋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키워 나가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 장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한 단에 빠지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4페이지, 13에서 15로 넘어가 버렸네요. 지금 이건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 그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깊숙이 감춰진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안다. 그 영혼은 모든 것이 중요함을 알며 모든 것을 고귀하게 헤아린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서 영혼을 위한 선익을 얻는다. 파사성에는 모든 것들 안에서 중요함을 알고 고귀하게 헤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영혼을 위한 선익을 얻는다. 이것은 주의를 잘 살펴보면서 하루하루의 삶,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데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하며 시련의 시간이 닥칠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일기 148번. 자, 15분으로 넘어갈게요. 앞에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5페이지인데) 제가 이 한 장이 뒤죽박죽이 돼갖고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바울사순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향한 그리움은 더 커져갔다. 바울사순녀는 믿음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 완덕에 이르를수록 예수님과의 결합이 더 커질수록 이제 어떤 문제가 더 대두가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더 커져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움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아버지시고 살아계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 인간이 되기도 하셨던 그분께 아이처럼 단순하게 자신을 맡기면서 더욱더 완전하게 의탁을 했다. 바울사순녀가 믿음이 커질수록 이제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향한 그리움이 더 커져가게 됩니다. 이 그리움이 커져갈수록 바울사순녀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의탁하고. 이제 바울사순녀가 말년에 더 많은 어떤 그리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극치죠. 사랑이 커질수록 그리움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데, 바울사순녀는 이제 아이처럼 맡기면서 완전하게 의탁을 한 단계로 이루게 되니까, 바울사순녀는 이 땅에 있으나 또 하늘나라에 가나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에서 알고 있다시피 바울사순녀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죠. 언제까지 제가 여기 있을 거냐, 얼마나 살 날이 남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바울사순녀에게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몇 달 동안 그 기간들이 더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사순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보면은 예수님께 대해서 더 빨리 데려가 달라, 더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겠지만, 바울사순녀는 그런 것보다는 언제
제가 가겠습니까? 이 말이 언제 데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더 고통을 당하면서 이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지금 당장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제 영혼의 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으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엄청나게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세상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뭐냐면,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삶과 죽음이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혹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모아서 적금을 오늘 저녁에 타야 되는데, 내일 사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오늘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면, 아이고 예수님 적금 들은 거 좀 써보고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할 게 뻔해요. 이렇게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의 순간에, 특히 마지막 심판에, 개인적인 이제 사심판이죠. 그 심판의 순간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질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연습을 두고 어떻게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건가? 그것을 바오사 성령은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냥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있죠.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리움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오사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 갔던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자비심이 깊어지면서 성숙되어지면 이 그리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오사 성령 또한 예수님께 대한 그 그리움, 그 감정이랄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감정은 아니에요. 그 그리움이 영혼이 느끼는 건데, 이것을 바오사 성령은 어떻게 알아들었고 받아들였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오사 성령은 이걸 알게 됐을까? 알게 된다는 표현을 쓸게요. 그것은 성모님 덕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일기에서 기억을 하시죠? 성모성천 때 죽일날 성모님께서는 바오사 성령에게 그 그리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그리움, 사랑, 설레임, 이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정말 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성모성천 때 주길에서는 바오사 성령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이나 혹은 어떤 영역 안에서 본다면, 저도 그 그리움을 조금은 알지만, 그러나 성모성천 때 주길날 정말 너무도 사랑하던 그 예수님께 가는 어머니의 그 설레임, 벅찬 기쁨이라고 말로 과연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이 꽉 차 있을 만한 그 기쁨, 그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더 자비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없게 되는 그런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런 선물을 주십사 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님 자비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묵상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